하늘은 누군가 행동하기로 결단할 때만 움직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하나님과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짧지만 깊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시선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성장이나 부유함을 절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늘 분명히 하셨습니다. 축복의 목적은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모두의 것이었지만 책임은 한 사람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방황할 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애굽이 타락했을 때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일어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백성을 압박할 때 기드온이 응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라들이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지혜롭고 강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없는 것 순결하고 거룩한 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은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해결하는 문제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치도 커집니다. 기술을 발명한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 기술을 모든 가정에 보급한 사람은 억만장자가 됩니다. 진정한 번영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충분히 넘치도록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사람들과 매일 마주하며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하지만 나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급여를 위해 사탄을 위해 일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주제라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맞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한 장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영원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분, 30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영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모델은 곧 승리하는 인생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말합니다. 하늘이 먼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먼저 하늘, 그 다음 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그 다음 우리의 현실. 하늘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땅에서는 그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늘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거긴 도둑도 벌레도 녹도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야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 올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응답하십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믿음.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번영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기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11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 11조 금액을 알았다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금액은 내 원칙을 살 만큼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칙은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영혼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 순종보다 이익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늘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명확함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방향도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전진도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혼란만 남습니다. 성경은 빛을 지식과 연결하고 어둠은 무지함과 연결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당신이 전하려는 복음에 대해, 당신이 대표하는 가치에 대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결국 누군가 한 가지 질문만 해도 그 모든 말이 무너집니다. 빛이 많을수록 성공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기반이 튼튼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미래를 세우려 합니다. 어떤 상품을 팔고 싶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아나요? 어쩌면 단지 누군가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따라 하려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 없이 단순히 따라 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쁜 건 다른 사람에게 성공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도 당신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혼하고 싶습니까? 빛을 비추십시오. 우정을 맺고 싶습니까? 빛을 비추십시오. 공부하고 싶습니까? 빛을 비추십시오. 지식으로 조명하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 길이 나를 이끌어줄까? 나는 신살이 되어도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뭔가 변하길 기다리듯 계속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하늘나라에서 일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옥에서요? 혹시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손 들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와 이해로 행동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역대하 29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내렸고 그들을 놀람과 공포,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유는 지식의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희망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히스기야. 단 25세의 젊은 나이. 무너진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라를 망가뜨렸고 너무 악했기에 왕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무게가 한 청년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다가오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릴 뿐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될 것인가, 강해질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일어나는 사람은 일부뿐입니다. 상처를 핥으며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사랑으로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머리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공격받고 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행동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역대하 29장 5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제거하라. 그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고 그분을 버리고 그분의 거처에서 얼굴을 돌렸으며 등불을 끄고 문을 닫고 분향도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 이는 역대하 29장 8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불을 끄고 싶고 결과만 바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면 또 다른 실패를 향해 걷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상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해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당신의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좋은 팀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좋은 인재를 원합니까?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나나만 주면서 최고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운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해결을 원하십니까? 먼저 원인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결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금방 보입니다. 마치 남의 이 사이에 낀 콩껍질처럼요. 하지만 내 이 사이에 껴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점검을 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점검을 설명하는 가장 솔직한 예는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를 보고 그냥 휴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확인합니다. 잘 닦였나? 더 필요하진 않나?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점검입니다. 더러움을 직면하고 깨끗해질 때까지 보는 것.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었고, 진실이 없었고, 경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핑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겠죠. 이건 마귀 때문이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종교적인 책임 전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렸고, 우리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25세의 젊은이. 하지만 진짜 남자였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끈 등불을 다시 켜고 닫힌 문을 열고 버려졌던 제사장들을 다시 세웁니다. 자세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 당신의 부정입니다. 누군가 외부의 사람을 초대해 보십시오. 진실을 말해줄 사람을. 비록 아플지라도 진실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듣고
깨닫고 그리고 변화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예배를 회복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헌물을 다시 드렸고 성전을 정비했습니다. 모든 걸 바르게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다 잘 될 거야. 당연하죠. 우린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하지만 때때로 당신을 폭풍 한가운데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배에 타라.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자마자 바람이 거셌습니다. 누가 배를 타라고 했죠? 예수님. 그런데 바람은 어땠습니까? 거꾸로 불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순풍이 부는 건 아닙니다. 순종은 보장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보장.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걸 바르게 했지만 역대하 3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런데도 적군이 찾아왔습니다. 그 적은 누구였습니까? 사네립, 그 시대 최강의 군주.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모든 걸 잘했는데요. 그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의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은 지식이나 전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무릎 꿇은 자만이 이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이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말할게요. 천국에서는 3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왔어. 자기 자신이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왔지? 둘째, 당신이 여기 있다고? 절대 천국에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란 원래 그런 겁니다. 셋째, 그 사람은 어디 갔어? 모두가 천국행 티켓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안 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웃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신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목입니다. 모세 기억하시나요? 말 더듬는 그 지도자요. 어느 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떱니다. 모세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어 물을 가르라. 출애굽기 14시 15분-16. 즉,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지만 하늘은 당신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은 당신 손에 있는 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는 천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한 명으로도 충분히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힘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세요. 누구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중간 사람 필요 없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접니다.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게 바로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물이 속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입니다. 그녀는 누구의 기도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에 돌들은 이미 산에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망치나 도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열왕기상 6, 7.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은 시끄러운 열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헌신과 조용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 망치나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열왕기상 6, 7. 무슨 뜻일까요? 돌들이 이미 다듬어진 상태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셈이죠. 여긴 하나님의 집이야. 대충 하지 마. 조용히, 정확히, 최고로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자신의 일에 능숙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마케팅 회사 대표가 잔디를 깎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내자 19살쯤 된 젊은 청년이 작은 트럭에 장비를 싣고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리게 보여서 불안했지만 그 청년은 완벽하게 일했습니다. 잔디를 깎고 정리하고 쓰레기를 담고 트럭에 실어 나르고 마지막에 그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전화 한 통만 써도 될까요? 대표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들었습니다. 청년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사 필요하신가요? 여자분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미 있어요. 제가 잔디 깎고 정리도 잘해요. 제 정원사도 그래요. 가지치기도 하고 도구도 깔끔하게 관리합니다. 저도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가격도 좋아요. 지금 서비스에 매우 만족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대표가 말했습니다. 손님을 놓쳤네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분은 제 고객입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본인이 별로기 때문입니다. 귀신 탓하지 마세요. 실력과 태도를 먼저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게으름을 기름 부음으로 덮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살아있는 동안은 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하세요. 때로는 시간도 모르겠고 샤워만 하고 세상 다 잊고 싶은 날이 있죠.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를 세우십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너는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요셉이 특별한 이유는 그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로 궁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만 살면 남들처럼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는 순간, 지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질문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립니다.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지쳐서 정원을 껐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옷에 별표 씨앗가시, 갈고리 모양의 잡초, 별표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붙지? 그는 그것을 현미경으로 분석했고 별표 벨크로 별표를 개발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남들이 그냥 넘긴 문제에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해결자가 되면 하늘은 그 자리를 준비해 둡니다.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왕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는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노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 높이십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그 순간 바로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거나 신과 함께 걷는 자다. 요셉은 쉽지 않은 길을 걸었어요. 그는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삶은 감옥, 낯선 사람의 집, 그 집 안에 유혹까지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앞에서 말합니다. 제가 답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좋은 답을 주실 겁니다. 왕이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는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과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어떤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빨이 하나씩 빠져서 마지막 하나만 남는 꿈이었죠. 왕은 이게 죽음의 징조라 생각했습니다. 현자들을 불러 해석을 요청했더니 이빨은 왕의 가족들이고 마지막으로 왕 자신이 죽을 것이다. 왕은 화가 나서 현자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다 또 다른 현자가 와서 똑같은 꿈을 말했지만 해석은 달랐어요. 왕께서는 가족들보다 오래 사실 것입니다. 왕은 혼란스러웠고 선물도 받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많은 사람이 혼란을 주는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지치고 상처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아십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일이 당신을 막을 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세요. 4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먹고 마른 이삭들이 풍성한 이삭들을 삼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왕과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 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막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 막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푸는 사람을. 바보와 논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부족함이 올 것입니다. 바로도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귀한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불가능을 해결하는 능력.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항상 길이 열립니다. 바로가 요셉처럼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역사를 바꾸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풍년 7년과 흉년 7년이 올 것을 알리고 농사, 수확, 저장, 상업 시스템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계획하고 절약하고 이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비결입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앙궁으로 올라갔고 복수나 원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투자하고 최고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 특별한 운명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삶을 살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말을 하며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황금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 기회를 붙잡을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역사를 바꾸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위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함에 머무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지혜롭고 신중한 영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은 문제를 넘어 해결책이 될 사람입니다. 의심과 불안, 정체의 감옥에서 나와 기회와 권위의 궁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닫힌 문도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신성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시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혜롭게 준비하고 절약하며 씨를 뿌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인생의 고삐를 잡으십시오. 자신에게 투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아무도 감히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평범함을 넘어서 승리자이며 리더이며 본보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이 변화의 시간입니다. 이 기름 부음과 권세와 승리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이 메시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영의 길에 있습니다. 함께 이 진리를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성공은 믿음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성장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시고 승리의 기운을 나눠요.